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본문에 나오는 2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는 2년이 정확히 만 2년인지 아니면 1년이 지난 2년 초기인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40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결국 그는 역사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이 사건 이후 38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최소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작은 지파 출신이기에 스스로를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자격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변해해 버렸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사울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이때 사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12장을 전후로 암몬 족속과의 전투,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1장 암몬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11장 2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사울에게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느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11장과 12장을 지나 오늘 본문 13장에 이르렀습니다. 상황들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군사들도 적고요. 대상도 다릅니다. 사울의 상태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사울 역시 그들의 두려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사울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초조하게 사무엘을 기다릴 뿐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행한 후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긴 시간의 용서와 회개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며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사울의 이야기의 중심이 사무엘상 12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 역시 기도하는 삶과 본을 보이는 삶을 보여야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찍이 끊고 헛되이 살아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행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삶,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삶을 본받아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지순례 팀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태의 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며, 암과 싸우고 있는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노녀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기력을 유지하시며 건강히 식사하시고 걸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옵소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